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완두콩 방탈출이 어제 한다고 광고 드렸는데 그 광화문 향림교회랑 일정 조율과 기타 이런 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오후 2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게 완두콩 부서의 진심인 하원 쌤이 어제 그 시간 나실 때 혼자 교회 오셔서 또 그 방탈출하는 그 미장센을 또 이렇게 꾸미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2달 전 말씀 나누기를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께 사탕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이 전능의 그 만능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전능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연용님이 160kg를 던지는 강속구 투수인데 1회와 함께 야구놀이를 할 때는 일부러 30, 40씩만 던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60을 던지는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 선수가 이 자기 애인과 걸을 때는 이 속도를 늦춰서 이 상대에게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운동신경이 쇠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전능함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주목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을 힘으로 따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보더라도 이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힘으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내 조용한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도 쪼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뒷모습으로만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전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으신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과 뜨거운 불이 있었지만 그 지진과 뜨거운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강렬한 현상 후에 이 세미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너희 지금 예배 안 하냐 하면서 이 하늘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나의 것이다 하면서 이 하늘을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만들고 이 바다의 물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신다면 모든 사람이 떨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 사랑의 전능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소 낭만적인 예화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꽤나 엄청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신학적 해석입니다. 유대교에 카발라라는 전통이 있는데 신비주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가졌는데,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유한한 세상을 이 자신의 세계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의 빛을 축소하고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에 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고 강력한 조명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너무 강력한 빛은 이 사물의 음영과 원근감을 전부 제거하고 이 색깔과 형태를 구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먼저 제한하심으로 세계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집에 친구를 초대할 때 이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 집을 먼저 청소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친구와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얼마간 살아야 한다면 집을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짐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저의 짐으로만 가득한데 제가 암만 친구에게 너가 머물 때 동안 너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만 충만했던 세계에서 이 피조물들이 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마음껏 즐기도록 초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먼저 비우셨다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유대교의 말씀드린 카발라 전통에 있는 신의 자기 제한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이 신학적 이해에서 죽음은 제거하고 극복해야 하는 악한 개념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신의 자기 수축, 신의 자기 제한 개념은 하나님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스가랴서의 9장을 보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의 활을 꺾어버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활을 꺾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다 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탈 동물을 제자한테 빌려오게 하시죠. 그냥 묶여져 있는 동물을 냅다 풀은 다음에 이 주인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타신답니다 라고 하게 해라, 대답해라. 그래서 이 제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정말 그 짐승의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 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탑승할 수 있는 동물을 그냥 즉석해서 내달라고 해서 빌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지지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활을 꺾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이 탑승한 이 동물이 무엇입니까?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곧 있으면 해방시킬 것 같았습니다. 강력한 왕이 도착할 때 아주 멋진 군말을 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 말은 전쟁과 힘의 상징입니다. 이 속도와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한 번도 못 타봤을 것 같은 멋이 아주 철철 흐르는 아주 강해 보이는 군말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의 기병대의 창과 활을 꺾어버릴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는 전쟁의 상징, 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농사와 수고의 상징입니다. 빠르게 달리고 전투에 필요한 동물이 아니라 이 짐을 운반할 때, 그리고 밭을 갈 때, 이 수고를 할 때 필요한 동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처럼 강한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이제 말 안 듣는 자식을 훈육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부모가 이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엄청난 권능을 과시하면서 이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하단 말이야. 엄마가 윤석열 모가지도 딸 수 있어 하면서 이 어머니의 주권적인 영광의 능력으로 이 숟가락 하나로 식탁을 부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자존심을 모두 뭉개버릴 정도의 영광과 권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몰트만이 말하는 게 자녀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망할 용기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데 이 부모가 강권적이고 권능의 모습으로 자녀의 존재의 그 자리를 가득 차지하게 되면 자녀가 그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부모님한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트만은 이어서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방식도 권능을 과시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직면하도록 용기를 갖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빈자리를 먼저 마련해 놔야 누군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좋은 것이지만 너무 심각하게 이 끈끈하고 막역한 사이가 되어 있으면 도저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투부터 신입 멤버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이 기존 멤버들끼리 반말하고 너무 친해서 막 욕도 하고 엉덩이도 때리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끈끈하고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면 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이나 신입 멤버에게 그런 끈끈함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이 공동체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할 수 없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이 기존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끈끈함은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입생이 된 건데 이 친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첫 한 달은 식사 시간에 이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짝지어서 밥을 먹는데 저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과를 전공한 학생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쭉 밟아 나가게 되는데, 근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신학과 학부 출신 학생들은 전부 다 한신대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4년 동안 경기도 오산에서 이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학교에서 이미 친해질 정도로 다 친해진 사이입니다. 4년이나 함께 보냈는데 뭐가 그리 할 말이 서로 많은지, 서로 옆구리에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치고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사이에 그들처럼 같이 막 엉덩이를 때리고 화장실도 같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저를 왕따시키기라도 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세상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로 저를 생각할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다 4년 동안 같이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이 소그룹 세미나를 하면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원아, 세미야 이렇게 부르고 저한테만 원우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수님과도 학생들이랑 친한 사이여서 막 농담도 주고받고, 이 학교를 다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친구가 자신의 학교 생활에 이 들어올 빈자리가 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 채플 시간에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와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선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식을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비워서 그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영성가 중에 류영모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류영모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한자로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공자. 이 하나님의 영은 빈자리를 사람에게 열어주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힘인데 생명이 비어있는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언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말에 더 경청하게 되고 남이 뭘 하고 싶은지 그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만물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힘인데 그 생명을 주는 힘은 그 생명이 자기 목소리를 꺼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 바다 속에 잠겨 있는데 전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숨만 쉴 뿐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물고기들이 바다에 잠겨서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그 물고기가 차지할 공간만큼 꾸준하게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줘서 난 숨 막혀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식하고 힘을 주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머무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세계에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계에 가득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입을 벌리면 그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면 세상에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비켜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들꽃님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소리를 내어 읽으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